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누구나 사람은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록이 생기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보다 더 지혜로워지며 더 차분해지고 이내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러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도 그럴 것이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터전에서 자녀와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양보하며 살다 보니 그렇게 사투하며 살아가다 보니 내 자신을 둘러볼 시간도 부족했고 성품과 관계를 돌아보기엔 역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도 증거하는 바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늙어짐에 따라 겉사람이 후패하여지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육신은 쇠하여지기 때문에 그 육신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도 야곱도 제사장 엘리도 또 오늘 본문의 선지자 아히야도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볼 수 없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겉사람은 후패하기에 늙어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겉사람이 후패하는 동시에 그의 속사람, 그의 영적 사람도 후패하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쇠약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신앙까지 후패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영혼의 눈도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질지 모르나 그의 속사람, 내 신앙은 영적 사람은 후패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눈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국가적으로 흥했던 다윗의 대를 이은 그 솔로몬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의 말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되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선지자 아히야를 세우셔서 국가적으로는 후패하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영적인 삶은요 날로 새로워지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쇠약해짐과 또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적인 신앙이, 영성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미리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세의 중요성을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보이는 그 자세는요, 그 사람의 품격과 또 생각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행하는 용기를 얻으며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자세는 늘 순종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히야는요, 실로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을 찾아가죠. 그러고서는 자신의 새 옷을 12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요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 옷의 12조각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중에 10조각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자, 피도 섞이지 않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분열하게 하셔서 나라를 각각 다른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사실 솔로몬이 죽은 후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요,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죄악에 빠질 것을 보여주는 행보를 보여줬어요. 아버지보다 더 내가 악하게 통치를 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악의 완고한 태도를 보였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자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를 찾으셨고, 그래서 찾으신 것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여로보암에게는요 어땠을까요?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세상에서 누리기도 힘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죠.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이런 기회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평생을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또 맡기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이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살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를 해버리죠. 이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민족적으로 신앙이 부흥하고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뜨거운 이 기회를 그는 불순종함으로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생일대의 영적인 기회를 놓쳐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언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준비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한 번쯤은 다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런 체육대회와 운동회의 꽃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달리기죠. 바로 계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누가 잘하는지를요 많이 봐서 알아요. 딱 보면 저 친구는 잘 달릴 수 있겠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뭐를 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달리려고 하는 자세,
준비 자세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몸을 좀 살짝 앞으로 구부리고 또 언제든지 난 앞으로 뛰어나갈 거야 라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 잘 달릴 사람이에요. 그러나 몸을 막 흐느적거리면서 멍하니 내 전주자가 달려오는지도 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분명하죠. 못 달리거나 달리다가 넘어질 게 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세부터가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거죠. 자세가 좋은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온다, 좋아. 내가 이 바통을 잡자마자 전력질주로 달려서 이겨보자. 이런 각오로 승리를 해내지만 자세가 영 아닌 사람은요, 온다, 이거 어떻게 잡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헤매다가 실패하게 되어버리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믿음의 자세부터가 다른 법이에요.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같이 어떤 일이든 와봐라. 그것이 고난이든 외로움이든 또 분에 넘치는 축복이든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리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주어진 기회를 잡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내가 교회는 다니나 왜 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자세로 어영부영 이렇게 다니게 되면요, 마치 달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주자와 같이 헤매이며 지내다가 결국은 꽈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요, 같은 말씀을요 이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죠. 내게 준 이스라엘 10지파를 잘 다스리면 내가 너와 그 후대와 민족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축복과 부귀와 영광을 가져다 줄게.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의 때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귀한 영광도 줄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잘 다스리면 되는데 그 방법은 이 자세로 내게 나오는 거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여로보암에게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8절에 말씀하시죠. 누구의 행함같이 그 자세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다윗의 행함같이.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 내 말에 순종하는 자세, 너는 그 뜻을 모르나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원하는 자세,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 다윗이 내게 보인 그 자세를 네가 취하고 살아간다면, 너희의 속사람이 먼저 바로 서는 삶을 산다면 겉사람, 즉 쇠하여 가는 이 나라가 다시 강건해지고 또 다윗 때와 같은 영광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아, 이런 자세로 내게 나아온다면, 너희가 신앙으로 속사람을 잘 세워낸다면 쇠하여 가는 가정과 삶이 다시 강건해지고 또 아픈 질병들이 치유되며 원하지 않아도 부와 영광이 합당하게 채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이런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죠? 에이, 그것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유를 주면 안 돼요. 통제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나라가 질서 있게 잘 서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를 하고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 버리죠. 교만의 자세를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를 말아먹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우상을 세워버리고요. 또 10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지파 대신해서 아무 지파의 사람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따라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절기의 날짜마저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막 넘치는 이만한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말씀을 사모하였더라면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누려보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을 텐데, 더불어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준비된 자와 또 준비되지 않은 자의 삶이 이토록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뭐부터 배우죠? 자세부터 배워요. 자세가 확실해야 그 운동의 성장이 빠르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선수의 자세, 또 학원에서 교정하는 그 자세를 보고 우리는 실력을 키워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자세를 배우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성경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요, 그냥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록하신 자들이 또 성경에서 보이는 하나님 앞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그는 나아갔구나 보고 배우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보며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세를 배운다면 우리는 금세 믿음의 자세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모든 일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모습들, 신앙을 망치기 딱 좋은 자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요, 이 죄악의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병에 걸리는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립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어쩔 수 없는지라 부모인지라 걱정 근심이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또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그는요, 결국 등지고 살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간절하고 절실했다면요, 그때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은 그 순간부터라도 여로보암은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회개하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닌 아내를 대신 보내버리죠. 거기다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일삼았던 자신들임을 모르게 하려는 아주 간악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가요, 아무리 변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그리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아시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이미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와서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도 다 가르쳐 주셨죠. 우리 같이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아올 때는 먼저 나와 내 사이에 존재하는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와라.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용납하시거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 헤아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요, 자신의 간구함과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인정은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반성하지 않았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도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무엇인가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답답함만 남아 있다면, 깊어짐과 넓어짐의 성장이 한동안 없었다면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죄악의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죄악의 걸림돌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악은 사함받으며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선택하시고 기록하셔서 말씀하시는, 또 본을 삼으라 그렇게 강조하시는 다윗은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 사해 주심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홍수, 여기서 말하는 홍수, 곧 죽음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자세와 또 죄악의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는 자세, 다윗이 가장 잘 보여준 이 모습이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실패했으나 우리는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자가 되고, 또 죄악의 걸림돌을 제하여 버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소통되고 그 즉시 응답받는, 죽음의 권세도 어찌하지 못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어떤 선한 일이나 우리가 받는 것에 응하는 보상에 따른 어떠한 행동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에 합당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정결하게 담아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깨끗이 씻어내고 죄악의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 그리고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지면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날로 후패해지고 악하여 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사람, 속 사람과 신앙을 잘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